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문제의 답으로 정한 자가 받는 은혜,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7집 3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워졌사오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이 말은, 여기에 만들다는 말은 메이크와 또 창조라는 크리에이터 두 개의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가 이 땅에 나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것이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을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표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는 물건을 만들지만은, 3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이렇게 완벽한 유기적 이 관계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이 혼적 세계, 인간은 영이 또 영까지 있죠. 이 세계와 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융합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이 이런 부분을 응용을 해서 생명과학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기계에 연결시켜서 움직이고 있는, 이게 다 컴퓨터고 자동차고 불삭기 포크레인이, 보세요. 오락기처럼 움직이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기계가 작동을 해가면서 움직여간단 말이죠. 크레인들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사실 다 적용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그거는 인간이 만들었다 말하는데, 이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 만들었다 소리 절대 안 해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 창조주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사실 무지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 눈이 열려서 이 모든 만물의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성리들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몰랐어요. 다 비슷해요. 그냥 모든 만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영, 이 창조하신 창조의 영, 창조주 그분이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그 지식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니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렇구나. 이렇게 신령하게 보이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를 부르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말요 나무가 움직여도요, 이 바람은 보이지를 않아요. 바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근데 나무가 움직여서 보고, 바람이 저 서쪽에서 저 동쪽으로 불거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거나, 이렇게 우리가 바람에 움직이는 것을, 이 물리적인 이 물체들을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어떻게 이 물체 이게 움직이는데, 무엇이 해서 움직이는 건 전혀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바람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이런 신비한, 이런 신비막측한 이런
비밀들이 보이고요, 섭리들이 보이고,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불신자들하고 차이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도요, 성령의 이렇게 역사를 경험하고 영적 눈이 안 열리면은 그냥 별로 그게 안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정말 여기 눈이 딱 말씀을 통해서 열려버리면요, 구석구석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가면은 모든 것이 눈에 보인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막연히 바라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딱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어디를,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든지 간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너머를 계속 올라가면, 계속 우리 눈으로 보는데 지평선으로 수직 달려가면 거기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지구가 동그라는데 우리는 보이면요 항상 보면 요렇게 안 보여요. 우리 보이는 것은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바라보면 쭉 이렇게만 보여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만 보여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만 보여요. 그 끝으로 쭉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주가 과학적으로는 다 발견을 못했는데 그냥 지금 무한대요. 이 우주의 광활함이 무한대입니다. 자체 측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 무한대입니다. 지금도 계속 평정되고 있다는 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한대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무한대 속에요, 그거를 생각할 때 저는요, 영적 세계는 어느 정도일까? 정말 광활 그 자체 그런 걸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살고 잠시 후면 배울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진짜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그냥 묻혀서, 문제에 묻혀서 힘들어서 끙끙거리기도 합니다만은 조금만 기도하고 말씀 쓰고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요, 딱 또 영적 감을 찾으면요, 이거보다 감사한 게 없고, 그냥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령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알게 되어졌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건 어떤 표현이 안 되는 것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수가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는요,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순간, 바라보는 여기는요 결국 나를 바라봐요. 나를 내가 보여야 돼. 어디를 보든지 내가 보여야 돼. 어디를 보든지 내가 보여야 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어디를 보든지 이 지구에 내가 여기서 이로 쭉 보여. 하나님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떻게 내가 보이느냐, 어떻게 나를 보느냐. 내가 선 여기에 있어요. 내가 선 여기에서 쭉 이걸 한 바퀴 돌면 내가 여기 와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이 시선을 따라 지구를 한 바퀴 삥 감으면 딱 내 자리 내가 보인다. 요거는 주일 오후에 거리 가면서 설명을 해야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시선에 가는 지평선을 쭉 따라가면 요것이요 직선으로 따라가 보면 하나님 보고, 지구를 따라 한 바퀴 뺑 돌면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 어디를 봐도, 어느 시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이 두 가지가 딱 보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 내가 보여. 전능자 나를 도와줄 자 보여. 내가 영광 돌릴 자 보여. 나와 함께 하실 자가 보여. 그리고 내가 보여. 내 위치가 보여.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보이고. 그래서 내 있는 시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나 딱 두 개를 보게 되어 있어요. 기막힌 사실이에요. 물리적 원리가요, 우리 지금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는데 참 은혜가 되어져요. 은혜가. 그래서 어디를 봐도 그 시선 위에 하나님 보이게 쭉 가면 하나님. 왜냐? 우리 집은요 동그래서 이게 수천 어깨가 동동 떠가 공간에 떠가 있는 것이 이게 딱 받치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주 공간에 떠서 이게 떠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중력을 통해서 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게 뭐가 딱 받치고 있는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시선이 영원 무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행복하죠. 하나님이 보이보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눈이 열리보세요. 이게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보여버려요. 아멘. 문제 일으키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보여버린다니까요. 아멘. 그럼 칼을 들고 있는 자기가 보여버린다니까요. 아멘. 살인하려고 칼 들고 있는 못된 자기가 보여버리고 지금 몹쓸 짓 자기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영적 사실은요, 이게 지혜와 지식이 끝도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주 각각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속사람과 그 모습을 다르게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빚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메이커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망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망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는데 여기 죽어버렸고요. 영원히 재앙 속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망한 존재를 그 아들 그리스도로 재창조했습니다. 아멘. 이걸 재창조로, 이거는 창조요.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나를 다시 만들었다. 재창조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다. 아멘.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 뜻이 두 개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거는 물리적 창조입니다. 육체적인 이 창조예요. 혹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한 명상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이거는 재창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해서 망했는데 독생자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재창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바니. 아멘.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 보세요. 만세전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는 본문에 들어가면 영어로도 리크리에이션 되어 있어요.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바다. 아멘. 이게 뭡니까? 우리 육체는 부모를 배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피 쏟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재창조다 말이죠. 재창조.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바라. 보세요. 그리스도 담보원자 바로 나오죠. 만세전에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로 영원히 책임지려고 담보를 해놨단 말이죠. 아멘. 독생자 그리스도로 어떤 문제가 인간이 안 생기게 되는데 생기더라도 독생자 그리스도로 무조건 해서 영원히 바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행복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작정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보세요. 영체 전에 보세요. 영원한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점을 거기서부터 찾는단 말이죠. 거기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는요 바로 바울을 불러내신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보세요.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거기에 비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주 작정한 독생대로 담보해놓은 이 비밀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약에 이미 다 창세기부터 알려져 있지만 신약에 더 선명하게 그렇게 알려서 전달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그 계시를 주려고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창세 전부터 영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이거는 천사도 살펴보기를 너무 신기해갖고요, 천사도 이걸 그렇게 알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공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택하셨다니까요. 인간을 영원히 책임지도록 그렇게 딱 장치를 했다니까요. 이 비밀, 천사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기들은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망했는데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양자. 양자는 법적으로 똑같은 재산을 물려받는 그 바로 신분이다 말이죠. 엄청난 우리가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하거든요. 바로 저 원점까지 쭉 올라갔다가 복음을 쭉 훑어서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기를 만드시고 세우셨다. 자기를 만드시고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운 것은 바로 자기를 여러 그런 분류의 사람과 여러 분류의 그런 개성과 여러 분류의 그런 재능과 탤런트가 다 있겠지만은, 자기는 지금 본문의 시인은 자기는 자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세우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을 자기 인생 문제 답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창조주니까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자기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하는 말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창조하셨고 망했는데 나를 재창조하고 구원하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해서 주의 계명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당신이 나의 삶의 모든 방법과 나의 모든 문제답과 나의 모든 삶의 기준도 당연히 당신이 말씀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해서 배워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정확하게, 논리가 정확하고 이 시인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를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그걸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깨닫고 배워서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이걸 바꿔 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전적으로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아멘. 이 말 아닙니까? 주권을 인정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그대로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 순종하기를 살려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본문이 기자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 거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돼야 참 행복이 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주권을 맡기고 주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가 되시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바꿔 말하면 주인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진다 이 말이고, 우리를 책임지겠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리 그분이 책임을 져주려고 해도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본인이 자기를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피할 거는 피하게 해야 되고, 돌아갈 거는 돌아가게 해야 되고요. 아멘. 안 할 것은 안 하게 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셔야 되고, 재앙의 그 처소를 정말 하나님께서 아르바이를 조절해서 우리를 돌려서 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방법 없어요. 그분만이 영육계를 다 아시는데, 이 악령 사단이 보이하게 역사를 하는데 그 죽음의 올무를 덧쳐놓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참만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흑암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아멘. 올무를 놨다가도 이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참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때는 재앙으로 죽을 자들이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죽이려고 이게 재앙을 올무를 놨다가 하나님 전능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고 이 흑암이 건들 수 없는 그 앞에 무너지고 손나고 떠나버린단 말이죠. 아멘. 그 같이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은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 가는 발걸음 가는 그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막는 힘이 있단 말이죠. 아멘.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요, 진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들이 안 믿어도 귀히 여기주는 그 사람들 복을 받는다니까요. 대우해주는 그 사람들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렇게요, 정말 이렇게 쌀쌀맞게 굴고 그런 사람은요,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을 받은 자요, 먼저는 믿는 자가 복을 받았고, 믿는 자들의 복음을 안 믿어도요,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나중에 틀림없이 믿게 될 걸 믿고 그 사람들 진짜 복을 받게 돼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는 곳마다 이 살려내고 재앙을 무너뜨리는 이 마귀를 꺾어버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발걸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남은 자들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요, 본문의 시인처럼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되면 가장 행복해요. 그분을 전능자로 믿고 나의 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나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나가면요, 맡겨버렸죠.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러고요, 내가 모든 걸 책임을 다지려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다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자꾸 바로 인간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여기가 문제가 온단 말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세상 임금 사단인데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순간에요, 내가 주인이다, 천하의 모습을 다 덤벼봐라 하는 순간에요, 악령 사단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하는 순간에 완전히 그 딱 장악해버려요. 그래서요, 그게 폭력자 만들어버리고, 중독자 만들어버리고요, 살인자 만들어버리고요, 싸움꾼 만들어버리고요, 몹쓸 사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순간에요, 사단이 그것만 기다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그 안에 집을 지어버린다.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구석구석 끌고 다니면서 그 영혼은 이제 그때부터 인생 문제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요. 보물의 시인처럼 주권을 다 인정해드리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 건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패배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요. 말씀을 인정하면 정말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기자도 고백하는 거 보면요. 참 중요한 게 또 74절에 그 나오는데 보면은요. 74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즉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를 보고요? 자기를 보고 기뻐할 것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즉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고라.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본인이 하나님 사랑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지,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을까 하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 시인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똑똑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 이런 중심을 보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정말 좋아하고 그러는 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고 자기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그러라 경외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본 시인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많은 성도들이 보고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변질되지 않고 저렇게 정말 심지없게 언제나 그 모습 변함없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길까. 우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뒤에서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눈, 잠언서 15장 3절이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요 악인과 선인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감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인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힘들 때마다 진짜 은혜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모습 보고 계시다. 내 모습 보고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 됐으니까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진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본인이 약속했으니까요. 능력을 베푸실 거리 했으니까 그것도 힘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힘 와요. 하나님과 브릿지가 딱 되는 순간에요. 선풍기 코드로 꼽는 순간에 바람이 돌아가고 에너지가 와서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주고 행복하게 보듯이요. 딱 거기서 하나님과 브릿지 되는 순간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역사를 본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로 바라는 거다. 그것 때문에 본인을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존경스럽게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과 브릿지가 딱 돼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서 내려와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을 때 그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의 노인에게 똑같습니다. 심지어요, 완전히 어린 아이요, 그까지도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 성령들, 어른들이요, 부모들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을 때요, 아이들까지 전부 다 그게 눈에 다 보인다니까요. 아이들까지 그 심령에 흐르는 이 성령 충만이 있다니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과 브릿지가 탁 돼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기쁨으로 온 몸과 온 심령과 얼굴에 충만함이 보일 때 그거요, 그 아름다움은 어떤 표현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름다워요. 본인들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미끄러져 보면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끄러져 보면 내 인상과 그렇지 않은 인상 얼굴을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지금 접촉이 보세요. 붙어서 이러고 있는 거. 전기선이요, 끊어져가지고 지금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플라스틱을 감고 있으니까 고무로. 안에 끊어져서 습박하게 일어나고 붙어졌다. 이게 막 인생문제 오고 있어, 안에. 이러고 있으면요, 이거 계속 그 열난다니까요. 그러다 불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얼굴 한번 봐보세요. 힘 없어요. 내 얼굴 힘 없어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그럴 때 딱 잘라가지고 손으로 딱 이렇게 매서요, 꼬가지고 연결을 딱 해주면 이제요, 성격이 팽팽 돌아가요. 그리고 열 안 나요. 제대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럴 듯이 그런 우리의 심령 때 거울을 보고 또 진짜 기도하고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회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버리지가 딱 되어서 기쁠 때 내 얼굴을 거울 한번 봐보세요. 내가 봐도 천사 같아요. 아멘. 아멘. 내가 봐도 천사 같다니까요. 얼마나 아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 흐름이 있고 내가 같이 흘러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항상 그 영적 상태가, 우리가 인간이지라 100%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 영적 상태가 아름답고 좋아서 보고 아름답고 기쁘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인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요, 이 시인이요, 고난에 대해서 아주 말을 잘 해주고 있는데, 왜? 본인이 모든 그 고난의 문제를 답으로 무엇을 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문제 답으로 정한 자가 받는 은혜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5절을요 한번 읽어보면요,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보세요. 본인이 지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즉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고난이 있는데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니 성실하시면 고난을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더 선하게 축복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고백이고 멋진 고백인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고난을 왜 줬다는 것입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주는 것.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이다 말이죠. 이 말. 그래서 고난은요 조금씩 필요해요. 고난을 조금씩 필요하고 그 고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혹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이것이 고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고난요 큰일 납니다. 거의 심각한 인생 문제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 진짜 하나님요 말 알고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복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요 고난 그거요 올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이 계시구나 무슨 계획이 계실까 하고 조금 참고 인내하면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권사님 지금 몸이 좀 찌부대해도요 나는 모르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걸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모른단 말이죠. 아멘. 다른 것을 고칠 것을 지어하고 있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유기적 조직을 조정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이끌고 계신 섭리가 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다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할 때 우연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는 참 이 자세가 필요한데요. 성경은 고난에 대한 답을 잘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가 이거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로 말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데 내 고난, 내 형편, 지금 내 어려움, 내 아픔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분 알고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서 아주 단단한 그런 아주 쇠를 만들듯이 무쇠를 만들듯이 정금같이 이렇게 그러면 그건데 똑같은 겁인데 달라요. 강도가 요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자기는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심이니라. 아멘. 요렇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자녀 독생자로 거듭나게 해서 살려낸 우리를 미워서 고생시키려고 억지로 그렇게 그걸 하겠냐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잠깐 고난을 너희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난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실제 고난을 당하면요. 그러나 그래서 말씀 붙들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때 기도까지 안 될 때 있어요. 너무 힘들 때 말씀을 펼쳤어요. 언약을 붙들면 답 다 있어요. 순간에 힘 나옵니다. 그럼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만 말씀 없는 기도하는 거다요. 딱 말씀을 펼쳐서 말씀에 딱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해 보면 기도 힘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 기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모든 언약의 사람이 다 그랬어요. 고난당하고 겨우 정말 바닥을 칠 때마다요 꼭 말씀 들어가서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 않습니까? 고난 본문의 기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71절에 저 67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본문 119장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받고 나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받고 나서 절제하게 되었나이다. 맞죠? 아멘. 깨달아서 이제 몸 건강을 생각해야 되겠다. 절제하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고 나서 운동 안 했구나. 운동해야 되겠다. 아멘. 고난 받고 나서 싱겁게 먹어야 되겠다. 짜게 먹어서 문제식이구나. 고난 받고 나서 우리 안 받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인간은 잘 안 돼요. 그게요. 우리가 참 절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 받고 나면 나도 한 번씩 그러고 나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 뭔가에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고난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성경의 절제를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71절에 보세요. 본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역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걷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절제하면 요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무조건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거는요, 복음을 위한 고난. 아멘. 복음을 위한 고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전도 천사들과 하면 금방 해버린다 그랬죠. 왜 우리의 수고를 쓰시느냐? 왜 우리를 그 고난에 동참시키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누려라. 문제 있어도 믿고 누려라. 복음 때문이라면 고난 자진해서 받으라. 아멘.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고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정말 우리는 내가 자진해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빵도 맞을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욕도 먹고 중상물에도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했다면요, 그거는요 참아져요. 내 잘못된 것을 정말 잘 안 참아지는데요, 복음 때문에 한 것은요 울면서도 참아져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왜 그렇게 우리를 거기에 쓰시느냐? 우리 아니라도 천사로 금방 해버리는데 왜 우리를 그 주님의 몸을 입고 다니시는 당신이 고난받고 다 하셨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몸으로 나를 쓰신다니까요. 왜 나를 그 고난에 주님의 몸으로 쓰시느냐?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려고. 아멘. 그 말이다 말이죠. 그 말이요. 이게 골로새서 4장 1절로 4절까지 똑같은 말이죠. 3장 1절로 4절까지 똑같은 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이 시험 문제 답으로 딱 잡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딱 힘을 얻게 돼 있고요. 그리고요, 다시 회복해서 힘있게 살고 누리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에게 답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같이 힘주어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행복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진짜 본문이